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목사님께서 23년도 한 해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주보에 보니까 사랑으로 사랑해요.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어감을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사랑으로 사랑해요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주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힘의 사랑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이번 한 해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서, 3서까지 이 요한의 말씀은 사실 스토리 형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주제마다 이 개념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 속에서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사랑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2절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흔히 최고의 가치라고 뽑을 정도로 이 사랑의 의미는 큽니다. 우리가 연인과의 사랑이 있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동료와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 사랑은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치 있는 사랑을 이행해서 좋은 사랑의 가치를 결과물로 얻어냄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좋은 것은 알겠으나 이것을 정말 진실로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좋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기는 사랑, 그러니까 정말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을 해 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하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주제로 얘기하면서 먼저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하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의 근본적인 내용의 이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야. 근데 그 자녀의 조건이 동의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결정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믿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믿으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택함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내 안에서 생성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부터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보면 기적과 여러 역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실 기적 속에서 창조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사실 믿어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믿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게 되는 걸 넘어서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일단 믿는 것을 넘어서 감동까지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성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감동의 영역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택하심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음에서 주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받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성해내고 깨닫게 내고 연구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보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체인 근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띄워주세요. 같이 다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동의어가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러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뭐로 작용해요?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분이나 결과를 얻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세상을 이긴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긴다 하니까 그래,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적인 것들,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많은 물질을 누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큽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말씀에서 이기는 것이 믿지 않는 자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이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보다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뛰어나고 그런 상태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삶의 이김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잘 사는 문제는 세상의 잣대로 상대적 기준으로 사는 게 이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돈도 있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출 때 난 행복해, 잘 살게 되었어, 세상을 이기게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원리,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너희는 이겼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판단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 바로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이김, 세상의 방법이 나에게 무력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때 그래요? 나랑 상관없는 전공이나 상관없는 직장의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크게 감흥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전공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우리가 초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에게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근원은 완전히 다른 질서로 세워졌기 때문에. 삶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와 개념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역, 상대적인 것에 영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사실 이 사역의 길에, 이 소명의 길에 들어서면서 사실 왜 경제적인 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에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뭐 가정의 어려움은 또 모르겠지만 이 자신이 자신의 경제권을 책임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경제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나중에 가정 꾸릴 것도 생각하고. 저는 애초부터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죠.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의아하지만 그런 생각할 때 왜 고민과 어려움과 이 걱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원리로 바라보니까 그런 세상의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마음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주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세상의 상대적인 개념들이 무력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분을 느낄 때 하나님만으로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결코 주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상태, 그러한 마음의 육적, 영적 상태를 보시고 너는 세상을 이기었다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잘 나갈 때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향력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내일을 걱정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그것이 무력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요, 뭐 세상의 질서대로 싸워서 쟁취하고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상태의 이김의 자와 믿지 않는 자, 혹은 믿더라도 이런 진짜 참된 이김을 모르는 자의 그 행복 지수와 기쁨,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러한 이 선언을 해주는 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개념의 승리와 행복만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 근데 뭘 믿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이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이해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평생 동안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태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꾀나 나의 경험을 먼저 내기보다 먼저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과 성품은요, 항상 세상 것에 있지 않고 늘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결국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했다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승천을 왜 하세요? 그냥 이 페이드 아웃처럼 쫙 사라지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막 위로 승천하는 이 퍼포먼스를 왜 하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희생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랑과 섬김과 구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년도 주제가 사랑으로 사랑.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랑도 주의 사랑으로 의거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대상에게는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리로 가야 하겠다, 다 싫어하고 저주하는 땅, 저주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시죠. 이것이 뭐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이 핵심 요소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른다고 작정했다면 이제 진짜 이기는 방식의 요소가 바로 이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가진 상대성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의 거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자체가 이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3년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기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23년도 첫 주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죠? 1절에 보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까 야, 저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 귀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 상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심겨준 그 믿음, 구원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십시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2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킬 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의 상태는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떤 연기나 노력으로 그냥 내가 했던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에 경청하게 되잖아요. 야, 저거 뭘 원하지? 표정을 자꾸 보게 되고 눈빛을 보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요 계속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아, 저거 뭐가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원래 어머니가 이 갓난 아이를 볼 때 울면은 뭐 때문에 우는지 신기하게 알잖아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집중, 숨결 하나까지도 달라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성애의 사랑은 그래서 훌륭하죠.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렇게 밀접하게 될 때 뭐 하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야, 알아보자. 야,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갖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뭘 원하시나?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원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요 늘 평소와 일상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별하다고만 생각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하죠. 근데 특별성만 부여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특별할 때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평소와 일상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 내 행함과 말의 사랑의 실천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의 실천이 담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와 그리고 이 일상의 기준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종에게 이 자신의 달란트를 이제 맡깁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이제 5달란트를 맡긴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의 차액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의 2배의 차액을 남겨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가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남기지 않고 1달란트만 가져옵니다. 그때 질책을 받죠. 근데 이 장면에서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을 잘 활용해야겠구나, 이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주인이 달란트를 얼마를 맡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줬을 때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칭찬받은 두 종은 평소와 일상 속에 주인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맡길 때 왜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아는 겁니다. 나는 왜 2달란트 줬어? 나는 왜 1달란트 줬어? 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 달란트로 뭘 해야 될지를 평소 관계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과 평소에 원활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실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쭈뼛대지 않고, 결정이 어렵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지, 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찬양하기를 원하시지, 감사하기를 원하시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23년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상 평소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저절로 흘러내려져 갈 수밖에 없는 담대한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 본성이 작용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이해와 관용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요, 이 주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청년들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자매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라, 관계가 이렇게 좋게, 형제들에게 잔소리, 이게 아니라 그냥 주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 사랑하자 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자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포용하자 포용하는 겁니다. 저를 받아주자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뭐 구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그냥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가 좋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참 저는 5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는가? 우리가 세상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이기는 자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 아닙니까?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를 믿는데, 그로부터 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긴 자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지혜롭고 성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구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뭐 불쌍하다는 공감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은 눈으로 볼 때 사랑해야 될 영역과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것은 그것에는
내 구원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 행위 자체에는 내 구원의 흔적이 그 사랑의 실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의 실천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내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진행시켜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 분만 하고 마치죠. 6절에 보니까 물과 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뭘까요? 물은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인정과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으로 보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죄는 없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공생의 사역, 그렇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심, 그 영역이 바로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아가신 것. 그래서 세례, 물을 의미하죠. 피는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가시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그래서 물과 피, 물은 살아가신 공생애와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과 영,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과 육적인 인간적인 영역을 포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해탈하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물과 피로, 물로만 아니요 물로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 뭡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냐. 그러니까 이 물과 피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육신에 인간과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인간으로서도 완벽하고 신성으로서도 완벽하다는 개념 자체가 지성으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은 이게 잘못된 오류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이 증언해준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입니다. 설명할 뿐 이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선포해버려요? 성령으로 믿게 되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으로 들어와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자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삶을 영위하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크고 넓고 깊게 증언해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완성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죠? 사실 이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관련된 또 글을 쓰는 직업이 참 귀해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다?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어를 한낱 하나 이 미물의 언어에 실어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였다? 그럼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리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것을 또한 성령으로 믿게 하셨으니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은혜는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분히 23년도를 감당해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체의 말씀과 은혜를 주고도 보고도 받고도 믿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10절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참된 예수님을 잘 믿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세상의 경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그 대표의 요소는 사랑의 요소로서 늘 섬기고 사랑하는 원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었으니 우리의 사랑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올 한 해 이 청년부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